우리가 야구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흥미로운 점은 투수가 투수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그렇게 하면 투수가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공을 던지잖아요. 또 공격할 때는 코치가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내지요. 농구 경기는 작전 타임이 있어서 코치가 선수들을 부르면요, 경기를 멈추고 코치에게 달려와서 작전 지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그게 없어서 미리 정해놓은 그런 몸 동작을 통해서 지시를 내립니다. 코를 만지거나 모자를 만지거나 손으로 다리를 치거나 어깨를 이렇게 두들기도 합니다. 사실 말로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제스처로 전달하는 이런 사인은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박길용 장로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지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설교가 길다 싶으면 뒤에 계신 사모님이 두 손으로 사인을 보낸답니다. 그러면 그만하라고 이제 그런 표시를 안다는 거죠. 넥타이를 만지는 신용을 하면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다듬으라는 것이고요. 시계를 만지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은 사모님이 두 손을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더니 눈앞에 갖다 대었다가 이렇게 앞으로 내밀더래요. 그럴 때 목사님이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사모님께 그게 뭐냐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모르냐면서 눈뜨고는 못 봐주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아가 살던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죄가 온 땅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노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광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온 땅을 물로 덮어버리는 심판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오늘의 언약을 들려줍니다. 비록 너희의 죄가 가득해서 그 죄가 하늘까지 닿는다고 해도 앞으로는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죠. 비가 온 뒤에 햇빛이 비치면 볼 수 있는 무지개를 언약의 표시로 삼아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가리키죠.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하나님과 그 사람들 앞에서 부부로 한 몸이 되어 살겠다고 혼인 언약을 맺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지요. 혼인 언약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약속은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든지 혹은 집을 렌트할 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무지개 언약은 순전히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우리 마음속에 작정할 때 내 스스로 다짐하는 게 있죠. 그것처럼 무지개 언약도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언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더러 너 여기다가 사인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런저런 조항이 있으니까 너가 약속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항목도 없습니다. 시애틀은 비가 자주 오고 그러면 으슬으슬 춥지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게 커피입니다.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게 생각날 때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고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이
떠올랐겠지요. 그래서 무지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지개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무지개떡 생각이 납니까? 제 선배 목사님 중에 떡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서 운동화 뒤축이 떨어지면 두꺼운 종이 박스를 거기다 대고 묶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도 생일이면 어김없이 어머니께서 시루떡을 해주셨대요. 대학에 들어가 기숙사에 있을 때에도 어머님은 사람을 시켜서 시루떡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학교 갔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 안 가득한 그 시루떡 냄새를 맡고는 어머님이 보낸 떡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그 시루떡을 먹을 수는 없지만 지금 또 시루떡 냄새를 맡게 되면 어머님이 기억난다고 그럽니다. 가끔 시장을 돌아다니다 떡가게에서 나는 냄새를 맡게 되면 어머님이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선배 목사님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루떡에 담긴 어머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시루떡을 통해 보여주신 그 어머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루떡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거를 보면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무지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지 다윗 왕이 잘 보여줍니다. 부하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적군의 손에 죽게 한 다윗은요, 졸지에 미망인이 된 밧세바와 결혼을 하지요. 다윗이 행한 범죄를 전혀 모르는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죽은 그 군인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다윗을 의리 있는 왕이라고, 성군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한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지요. 하지만 아이를 낳을 무렵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양 이야기를 들려주죠.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제가 살다가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라며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벨교에 대궐 같은 부잣집에 한 손님이 들었는데 그 부자가 글쎄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 손님 대접을 하지 않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손님 음식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 왕이시여, 이런 나쁜 놈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다윗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내 나라에 그런 몹쓸 놈이 어디 있냐며 그 놈을 당장 잡아서 단칼에 죽이겠다고 말을 하지요.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왕이시여, 제가 지금 당장 붙잡아 오겠습니다. 그런데 너가 바로 그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고 정말 완전히 덮어졌다고 여겼던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고 계셨고 자기가 바로 자기 입으로 당장 죽임 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그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 살게 된 그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나다니는 그 양을 보게 될 때 다윗은 그때 그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곤 했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의 좌우와 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집집마다 처음 난 것을 쳐서요, 양의 피로 덮이지 않은 집마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이 죽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지막 재앙이 닥치기 직전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 문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집도 아니고 이스라엘 집집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을 보았지요. 더러는 왜 그러는지를 물어보고 그 이유를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그날 밤에 구체적으로 드러났지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재앙에서 건져주시려는 구원의 무지개 표시였습니다. 피를 칠해진 곳마다 재앙이 넘어가는 구원의 무지개였던 것이죠. 야곱에게는 돌단을 쌓았던 베델이 그런 곳이죠. 바울 목사님에게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던 다메섹일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던 그 뽕나무가 하나님의 무지개겠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장소에 가거나 그때를 생각하거나 혹은 어떤 말씀을 읽거나 찬송을 부르면 위로로 친히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생각나는 무지개가 있습니까? 제게 그런 찬송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될 때요, 이 찬송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 같은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며 무지개를 증거 삼아 기억하시려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겠습니까? 아니면요,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정말 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이 우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구원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지 알기에 불쌍히 여기고 자녀로 품어주시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기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영혼을 덮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무지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언약의 정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표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십자가에 담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능력으로서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깨끗이 씻음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힘입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 그런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상징하는 무지개인 그 십자가를 보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인생의 공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좋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마음에 여겨질 때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상징인 하나님의 무지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언약의 무지개인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안다고 끄떡이면서도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과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무지개였다는 사실은 못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말이죠. 죄가 하늘까지 치솟아 오른다고 해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향한 나의 구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어떤 고통 중에 있다고 해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무지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 목사님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무지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십자가 사랑에 힘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